프로젝트 64번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시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곳곳에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 지역은 비가 오지 않고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사막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이라 하는데 한국 그 나라의 약 한 91배 크기라고도 합니다. 그 사막 지역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사막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사막에 경험이 있는데 성지순례를 가면 그 애굽의 사막을 지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 체험을 하면서 느낀 거는 사막에서 강한 햇볕으로 인한 그 갈증, 또 바람이 불 때 심하게 부는 그 바람 속의 모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막에서 생존하기 힘든가를 잠깐이나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막 체험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의 사막을 지날 때 결코 쉽지 않았겠다, 그런 마음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막 지역에서 만약 우리가 산다 가정해 보십시오. 아마 삶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사막과 같은 에스겔 골짜기에 어떤 그 뼈의 환상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골짜기의 마른 뼈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 본문의 시기는 주전 586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약 10,000명 정도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되어진 정황은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묻죠. 이스라엘의 그 상태가 뼈와 같은데 회복이 가능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케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회복시키시고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소망을 약속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이스라엘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회복과 소망이 있을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절망 속에 마른 뼈에게 새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본문에서 함께 도전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묵상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죽고 추방되어 흩어집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하여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의 가장 반복되어지는 메시지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 경고를 합니다. 왜 그들이 그 경고를 받았냐면 큰 죄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였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 유다 이스라엘을 염두에 둔 건데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자 주전 586년경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여 유다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바벨론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됩니다. 먼저 그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였을 때 죽음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에레미야서 52장 10절 11절을 볼까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이게 처참한 지금 그들의 결말이 바벨론의 침공 앞에 이루어지죠. 그뿐만이 아니라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갑니다. 예레미야 52장 28,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갓살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수가 4600명이더라. 이렇게 도합 다 합쳐보면 대략 10,000명 정도가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요. 성전의 많은 기구들이 전부 노략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들에게 포로 생활이 전개되는데 하나님께서는 70여 년 동안 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이렇게 포로가 되어져서 시간이 흘러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에스겔서 1장 2절 3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이제 포로 되어져 있는 제사장의 아들 여기 에스겔을 부릅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포로에 있었던 여기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에스겔서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는데 많은 말씀들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환상이 오늘 에스겔 37장에 소개되는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왜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는데 마른 뼈와 같습니다. 생기가 전혀 없는 마른 뼈와 같죠. 에스겔 37장 2절에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영적으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부패하였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에 있는 그들의 상황은 여기 마른 뼈와 같이 생기가 없는 그러한 정황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원래는 생기 있는 하나님을 닮은 귀한 존재로 창조를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의 상태는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창세기서부터 이미 되어지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서 우선 찾아온 것은 마른 뼈와 같은 영적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죽은 상태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마른 뼈와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죄로 죽었다라고 우리 인간의 상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 죽었다라는 이 의미는 육체가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사람들의 내면의 상태가 여기 죽음의 상태입니다. 이 죽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생기가 조금도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우선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조금도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어떤 뜻도 그 음성도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마치 사막과 같고 여기 마른 뼈와 같고 죽은 상태임임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은 잘 사는 것 같이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뭐 돈으로 또는 세상의 어떤 힘으로 내 삶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을 여기 죽었다, 마른 뼈와 같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무감각한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아시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회복과 부흥을 마음에 믿고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 소망의 은혜를 갖고 우리를 다스려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퀘천 1번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질문에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답변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그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음을 에스겔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심령 속에 삶 속에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삶이 만약 찾아올 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릴 수 있는 그 소망을 내 마음속에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4절을 보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듣기를 에스겔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골짜기의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죽은 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이 대언하는 말씀을 따라 뼈들이 들어맞고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8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기 뼈들이 이렇게 서로 들어맞고 연합하여서 놀라운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납니다. 절망에서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망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기를 잃은 마른 뼈가 되었을까요? 왜 사람들의 영혼이 마른 뼈와 같이 말라버릴까요? 그 가장 일차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왕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머리가 되었습니다.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 영혼 속에 생기를 잃어버렸고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결국은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이방인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그 결과는
여기 마른 뼈와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마른 뼈가 되어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심령도 삶도 마른 뼈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살고 삶이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결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이 마른 뼈에게 말씀이 임하는 순간 소망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때 이 세상의 정황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시작이 되어지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아무것도 없이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이 흑암, 마치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이런 정황에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기에 이제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1장 이제 2절 이하의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할 때 빛이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십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생명의 말씀의 사역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씨에다 비유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생명이 있는 씨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씨를 보게 되면 정말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근데 그 작고 보잘것없는 씨가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에 뿌려지게 되면 거기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맺게 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놀라운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살았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두 번의 말씀을 합니다. 활력이 있다는 말은 운동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창조 시대에도 이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었고요. 에스겔 시대에도 살았고 활력이 있었고요. 예수님 때에도 살았고 활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살았고 활력이 있는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살았고 활력이 있는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우선 시작이 바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듣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도무지 들리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도무지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은혜 속에 우리 속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의 관계가 풍성해지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질 때 또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고 믿고 깨달았다면 이게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의 사명을 주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대언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전하라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이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전할 때 이 말씀이 전해지고 그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누군가가 듣고 믿게 되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퀘천 2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자신을 보는 것은 복음에 관한 관점을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밥을 먹을 때 힘이 생기고 힘이 날 때 우리는 삶을 의욕적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가 소생케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고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처럼 이웃들에게 전하고 그로 인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우리는 비전과 꿈을 갖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생명의 체험으로 복음에 대한 믿음과 소망의 체험과 그 놀라운 비전을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갖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백성을 회복시키는 데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납니다. 이제 말씀을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증거할 때 놀라운 반전, 놀라운 전환이 나타나죠.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게 생명이 소생케 되어집니다. 거기서 그치질 않죠. 이 뼈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거대한 군대로 변화되어집니다. 에스겔 37장 10절에 나타나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을 합니다. 마른 뼈가 큰 군대로 변화되었습니다. 여기 이 큰 군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것은 더 궁극적으로는 신약에 성취되어질 새 이스라엘 교회의 성취입니다. 결국 유다 이스라엘이 마른 뼈가 능력 있는 군대로 전환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이것은 결국 새 이스라엘 된 교회의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른 뼈가 큰 군대로 변화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기 14절에 보면 그 군대의 궁극적인 힘은 내면에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른 뼈에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둘 것을 약속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영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이스라엘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 되어져 마른 뼈와 같은 유다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데 그 내면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의 약속을 합니다. 이미 이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그 앞장에 보면 26절에 이미 약속하였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고 하죠.
왜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 가운데 새 영을 주셔서 군대로 하나님께서 전환시키느냐 하면 새 마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 영으로 말미암아 유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뜻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치명적인 죄, 약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였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머리로도 알고 입술로도 가르치기도 하는데, 말도 잘하는데 왜 그들은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였을까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새 영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능력을 주실 겁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약속하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스라엘의 실패, 결국 여러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보면 그들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한계를 극복할 겁니다. 그 한계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능력대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순종해내는 삶입니다. 과연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나요? 이 하나님의 군대의 예언의 능력은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군대 같은 자기 백성들을 일으켜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성취를 하십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성령 충만이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결과 그들이 군대 같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죠. 여기 성령 충만함을 이 마음에 받고 그 충만함으로 능력을 덧입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면 담대함이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담대하게 기도하죠. 담대하게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잖아요. 이런 질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양적인 부흥도 나타나죠.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씩 여러분 군대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사도행전 가운데 성취가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에 있고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시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살려내시고, 이것은 곧 신약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약속으로 경험을 우리에게 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영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대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술이 취하는 것처럼 술로 지배를 받는, 술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 영적인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담대한 하나님의 군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회복은 단지 생명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일을 하시되 생명으로 일하시고 영으로 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부흥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쾌천 3번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확신을 줍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을 결국 성취를 시켰습니다. 결국 그 성취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성취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므로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고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 우리의 삶이 다운되어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성취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역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유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진노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이스라엘은 포로되어졌을 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유다 이스라엘 버리지 않고 소망 중에 회복하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른 뼈와 같은 이 이스라엘을 추적하셔서 하나님은 마침내 새 생명을 주시고 군대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약속과 그 약속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와서 추적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생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일으켜서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시킨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씀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적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 삶이 절망에 있고 낙심에 있고 마른 뼈와 같은 삶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땅끝까지 전하며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적용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적용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이 저녁에 함께 에스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소망으로 삼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아버지와 분리되었을 때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추적하셔서 마침내 그들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놀라운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회복을 부흥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켰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증인으로 삼아 열방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지경에서도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기억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도구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귀한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때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져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 군대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함께해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해 주심을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